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이 지금 영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영천, 영지, 영보장생 이제 요 첫 구절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시간이 돼 가지고 이제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 영주의 첫 구절을 그 해석하는 데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는 그 원불교식이 아닌 그 고전적으로 그 영주를 영천, 영지, 영보장생을 어떻게 그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고전적으로 그 영천, 영지, 영보장생을 그 해석하는 것은 영천, 영지, 영보 이 세 가지는 천지인 삼재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자는 이제 그 길다는 뜻도 있지만도 이제 어른장 이래 가지고 역사적으로 모든 성인들을 그 장이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한다. 그래서 성인들을 장, 그 이제 어른장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을 장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생은 이제 누운 사람, 흙에 누운 사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이 이제 왜 흙에 누운 사람인가 하면요, 생을 할 때 이 사람인을 먼저 지금 하잖아요. 그러고는 흙, 토, 이 두 가지가 파자가 되죠. 이 생자를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저걸 합치면은 이제 날생자, 생이 그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흙에 누워 있다. 이제 그렇게 그 지난번에 그 이제 해석을 그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영천, 영지, 영보 이 세 가지는 천지인 삼재라 그랬거든요. 천지인 삼재. 그래서 이 천지인 삼재를 우리가 그 각성을 한 사람, 이제 각성을 한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요, 바로 장생이 된다. 장생. 그래서 그 성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성인이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 그것을 장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 지금 천지인 삼재를 자각한 성인이 탄생할 것을 그 염원하는 내용, 그 염원의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첫 구절이다. 그것이 이제 고전적 해석입니다. 고전적 해석.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성인의 탄생, 염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고전적 해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성조의 첫 구절이 지금 영천, 영지, 영보장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천, 영지, 영보장생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첫 구절 속에는 이제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은 천진 삼재의 도를 자각한 대도인으로 탄생하소서. 자각한 대도인으로 탄생하소서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구절이 이 첫 구절이다. 이제 이것을 이런 그 해석의 내용을 이제 고전적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경문들을요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원불교식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죠. 하지만도 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 해석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요, 원불교적으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고전적 해석을 이제 첫 단락에서 먼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천연기 영보장생을요, 이제 우리 그러면 교단적으로 해석을 할 때 제가 이제 영천영지 이 두 가지를 해석을 지금 쭉 하면서 천지팔도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팔도의 첫째는 지극히 밝은 도고, 지극히 정성한 도고, 지극히 공정한 도, 순리자연한 도, 광대무량한 도, 영원불멸한 도, 이제 이 6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공원정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천지팔도 중에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요, 이 기륭이 없는 데. 그래서 이제 천지에는 기륭이 없다. 참 인간 사이에는 기름이 참 많죠. 사람 사는 데는요, 모든 것이 다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길흉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지에는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습니까? 예. 그 인간이 느끼는 것이죠. 예, 인간이 느끼는 것이죠. 이제 그 인간이 느낀다 이 말은요, 비가 많이 온다, 가문다, 이런 것도 말이죠. 천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물 때는 가물고 비 올 때는 비 오고 하는 거예요. 구름 필 때는 구름 피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뭔가 하면 만리청천 운기우래. 멋진 뭔 뜻입니까? 만리청천 운기우래. 만리, 푸른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와요. 그러잖아요. 이 대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아니 항상 그게 지금 이게 만리청천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천지의 조화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조화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리의 푸른 하늘, 제가 참 좋아하는 이게 좌우명입니다. 저희 좌우명이에요 이거요. 그게 운기우리,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만리청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구름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비가 오기도 한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항상 좋은 날만 있습니까? 어떤 때는 구름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올 때 아이고 이거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인생사에 어떻게 좋은 일만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떨 때는 구름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비도 오고 하는 것이 인간 사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건 인간의 도다 이 말이죠. 자극제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기륭이에요. 그런 게 이것이요. 기륭이거든요. 근데 본바탕은 뭐냐? 만리청천이에요. 일어났다가는 언젠간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날 때,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올 때, 이렇게 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면은 여기에 끌리지 않겠죠? 끄달리지 않겠죠? 이게 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이거예요. 중생들은 구름 일고 비 오는데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인들은 어떤가 하면 이렇게 이제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항상 본바탕은 만리청천이에요. 우리의 본래 이 성품자리는 그 자리에서는 기준이 없잖아요. 기란 것도 없고 흉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지금 기준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뒷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만리청천 웅겨오리 하고요. 그 다음에요. 공산부인의 수료하게라. 이게 뭡니까? 공산이거든요. 빈산이에요. 빈산에 무인이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빈산에 아무도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은 피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산에 말이죠. 계속 그냥 아무도 없어도 산에는 물이 흐르고 꽃이 피잖아요. 공산무인의 수료하게라. 와, 이것도 참 멋진 말입니다. 진짜 이거요.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현들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챙기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산에 흐르는 물, 산에 피는 꽃, 그것이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물이 흐르고 꽃이 핍니까? 아니잖아요. 산에 흐르는 물은 그냥 흐르는 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리고 꽃이 피는 것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꽃이 핍니까? 아무도 몰라줘요. 몰라주지만도 그게 뭐냐? 공산무인이에요. 아무도 몰라줘요.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도 물은 흐르고 꽃은 피잖아요. 그래서 인생사 사람들이 살면서 누가 너 잘한다 말해주면 기뻐하고 잘못한다 하면은 성질내고, 이게 뭔가 인생사 아닙니까? 인생사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런 것을 바라고 만약에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고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산에 흐르는 물이 안 되고 산에 피는 꽃이 아니에요. 꽃보다도 못해요. 산에 흐르는 물보다도 못해요. 바람을 가지고 한다면 말이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신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근본적으로 돌아갈 때 천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것은 말이죠. 기름이 있죠. 인간은 말이죠. 기름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진리의 본래 천지의 도, 그 자체에는 말이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라고 흉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없으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래서 중생들의 재미는 어떤 재미인가 하면요, 기륭의 재미예요. 맞죠? 기중의 재미로 중생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도인들의 재미는 뭔가 하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재미, 중생이 느끼는 재미하고 성현들이 느끼는 재미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맞죠? 차원이 다른 이런 재미를 얻은 우리는 막 기름이 없는 거. 자, 이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면은 정말로 이제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팔도 중에서 7번째는 이 기름이 없는 도를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대중생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기름이 없는 도를 공원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기름이 없는 도는 공이죠. 예, 이제 공. 그 다음에 이제 팔도의 마지막은요, 응용무렴한도다. 응용무렴이다. 자, 이것도 공이죠. 또 공입니다. 공원적으로 볼 때 공입니다. 자, 응용무렴. 그래서요, 지금 앞에서 7가지의 도를 다 얘기했잖아요. 천지가 가지고 있는 도를 7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7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7가지의 도를 몰아서 말하면 뭐냐? 응용무렴이에요.
이 7가지도 전체를 몰아서 말하면 응용무례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의 은혜의 위력을, 은은 위력이죠. 이 은은 뭔가 위력입니다. 천지가 나타내는 위력이에요. 이게 은 그러거든요, 우리는요. 모두가 은혜입니다. 뭐 요새 지금 이제 대학 개교절에 맨날 붙어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러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계속 지금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거 지금 계속 그 은은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는 위력을 베풀죠. 그 베푸는 위력을 대종사님께서는 은이라 그러셨다 이 말이죠. 은이고, 이 은을 대종사님께서는 성격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4가지로 분류했다. 그것이 뭐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에요. 그러면 천지은을 몰아서 말하면 뭐냐? 이 응용무렴의 위력이에요. 응용무렴의 위력. 그래서 이 응용무렴의 위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천지는 뭔 위력이라 그랬죠? 대시주의 위력. 예, 맞죠. 대시주. 시주의 위력.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대시주 위력을 다른 말로 하면 응용무렴이에요. 대시주다. 대시주. 그래서 죽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안 바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시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천영지 그랬죠. 이게 영천영지를 지금 제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영천영지. 긴 하늘, 긴 땅 그랬죠. 성교에서요. 그래서 이 원불교식으로 긴 하늘, 긴 땅, 영천영지를 원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 뭔가 하면 천지팔도가를 말하는 것이고, 천지팔도의 마지막은 대시주의 위력이다. 그래서 대시주를 나타내는 천지. 천지는 대시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위력이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대시주가 되자. 그게 이제 이것이 참 사람 사는 데 있어서 항상 주고받고 하는 것이요. 언제든지 지금 서로가 인간 생활 속에서는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금 돌고 돌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고받고 하면서도 모든 거래, 그죠? 거래 아닙니까? 주고받는 것이요. 그 거래의 마음의 근본 바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대시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시주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경지까지 가는 것이 공부의 이게 구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대시주가 되는 것이 천지의 합이라는 거예요. 천지합이란다 그러죠? 천지합이란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지의 합이라고. 천지의 도를 우리가 실천하면은 우리가 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천지가 되자. 그래서 천지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대시주의 위력을 놔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기만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영천영지라고 한다. 긴 하늘, 긴 땅,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영천영지, 영주에서 하는 이것은요, 크게 보면은 천지팔도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해당돼요. 천지팔도 전체가 해당돼요. 그렇지만도 영천영지 그랬거든. 긴 하늘, 긴 땅 안 그랬습니까? 이제 이 영자를 붙였단 말이죠. 천지다가요. 영자를 붙였거든요. 이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이렇게 지금 새길 수 있죠.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이렇게 새길 수 있다. 자,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이게 이제 천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영자를 붙여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성교에서 뭐죠? 영천영지 그러셨거든요. 자, 긴 하늘, 긴 땅.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천지는 사실은 영원한 것이죠. 그 이게 뭔가 하면 대우주예요. 대우주예요. 천지는 대우주예요. 대우주다 이 말이죠. 큰 우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우주는요 영원한 것이지 우주가 뭔 변화가 있습니까? 대우주, 큰 우주거든. 그래서 아까 이제 근데 광대무량하고 뭐 전부 다 앞에 다 지금 이제 천지팔도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대우주예요. 큰 우주예요. 그래서 천지는 대우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천지의 대우주가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전개돼 이제 있는데, 이게 천지가 대우주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뒷구절이 뭔가 하면 영보장생 그랬죠. 영보장생 그랬단 말이죠. 자, 천지가 대우주예요. 대우주면은요, 지금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성교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그분도 영보장생이에요. 장생은 뭔가 하면 긴 생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어른장, 누운 사람, 흙에 누운 사람 이렇게 새겼죠. 고전적 해석으로는요. 원불교식으로는 하면요. 영보장생이에요. 이 긴 생, 영원한 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자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을 영원히 보장받았다. 맞죠? 보장받았다. 영원한 영천영지와 마찬가지로 영천영지의 원리가 그 지금 우리가 염원하는 영가 있잖아요. 그 영가에게 적용하면 영보장생이 된다 이 말이죠. 영보장생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영가도 영보장생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지처럼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그게 영보장생이죠. 긴 생을 보장받았어. 긴 생을 보장받았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원불교 대종사님의 주문은요 사실적이에요. 맞죠? 과거의 주문들은 뭐 훔치 그러고 뭐 그랬죠.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조금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요 사실적이에요. 자, 그래서 영보장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천영리는 대우주라 그랬죠? 그러면 영보장생은 뭡니까? 개인이거든요. 소우주지요, 이거. 소우주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소우주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 소우주인데, 그러면 우리 이제 떠나는 영가도 이제 이런 이제 영가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그걸 깨달으셔서 하는 염원을 가지고 영천영지 영보장생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요 하셨는데, 이 뜻의 의미가 말이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딱 이루시고 처음 하신 최초의 대각 일성이 뭡니까?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걸음 그랬거든. 한체성 한걸음. 이 뜻을 알면은 한체성 한근원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은 말이죠 영천영지 영보장생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죠? 아이고 보세요. 돌아가신 영가 그 양반만 영보장생합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뭔가 하면 영보장생하죠?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게 대종사님 그러잖아요.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죠?
재물하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왜 없어지지 않느냐? 영천영지하기. 그러면 그 영천영지를 어떻게 하면 한 체성이에요. 하나의 체성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제 항상 몇 번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 체성 한 근원을 알게 되면은요, 우주에 벌려져 있는 것들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우주에 벌려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다. 한 체성 한 근이기 때문에. 자, 하나면은 뭔가면요, 한 몸이죠. 그래서 이 한 몸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뭔가면요, 개벽의 새로운 시대의 이념이다. 개벽의 새로운 시대의 이념. 우리가 지금 후천개벽 얘기하죠. 그 후천개벽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한 체성 한 근원임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그 이 이념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요, 한 체성 한 근원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개벽의 새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개벽의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셨는데, 이러는 이제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며 그러시죠. 이러는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며, 지금 하신 말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러는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다. 그 한체성 한 건이다 이 말이죠. 하나짜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는 이 하나짜리라 그랬죠. 공이 아니고 하나짜리라 그랬죠. 그 하나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열의 합한 자리요. 열의 합한 자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주 만유가 벌려져 있잖아요. 수만 가지, 수백 가지가 벌려졌잖아요.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는 열의 합한 자리요. 그 열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본질에 들어가면 한 체성 한 거이기 때문에 하나다 이 말 아닙니까? 열의 합한 자리요. 열은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다. 그 하나짜리가 나누어 있는 자리가 열이다. 갖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주 만유 갖가지다. 아시겠죠? 갖가지다. 참 명쾌하시죠? 그러니까 성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다 말씀은 다르게 하시지만요, 원리에 가서는 다 하나로 다 통하는 거라니까요. 도의 뜻을 준다 마땅히 이 하나를 얻을지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러는 공이 아니요 하나짜리며, 하나는 열의 합한 자리고 열은 하나의 나누어 있는 자리니 도의 뜻을 준 자 마땅히 이 하나를 얻을지니라. 자, 그 하나는 뭔가 하면요, 한 체성 한 근원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맞죠? 한 체성 한 근원임을 알아라. 영천영지 영보장생. 우리 낯으로 보지 맙시다요.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뭔가 하면 낯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낯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짜리. 그게 천지가 나타나 있는 현상 그대로다. 자, 오늘 떠나는 영가시여, 천지가 영원한 것처럼 그대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다. 영보장생이다. 영원히 장생, 긴 생을 보장받았다. 이거를 알고 떠나는 사람하고 모르고 떠나는 사람하고 심경이 같겠습니까? 알고 떠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모르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잖아요.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이치를 말이죠. 제대로 된 이치를 우리 성주에서는 영가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하나 대우주, 너는 소우주다. 대우주고. 그것은 한 체성 한 근원이고,
그 하나짜리를 너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짜리는 영보장생이다 이 말이죠. 영원히 긴 생을 보장받았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그 보장받은 거다.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 이런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성주를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이 지금 주문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첫 대목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천영지 영부장생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번 이제 새겨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전적 측면에서의 영천영지 영부장생이고, 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교단적인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하냐. 근데 이 고전적인 입장에서 보는 영천영지, 이것도 사실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진 삼재의 도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실천할 때에 그런 이제 그걸 각하게 되면은 각하거라 이 말, 영가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각해서 정말로 이 장생하는 장생이 되는 그와 같은 영가가 되소서 하는 염원을 그렇게 이제 담아 가지고 영천영지 영부장생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제 우리 교단적 의미로 볼 때는 이제 대우주 소우주, 그래서 떠나는 영가도 말이죠, 지금 떠나지만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영보장생한다, 길이 이제 장생하는 이제 그런 의미와 뜻을 염원을 담아 가지고 이제 이 성주를 우리가 외워드린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요. 그건 뭡니까? 만세멸도 상동로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주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그럼 이게 몇 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네. 이게 일곱 자. 일곱 자인데 앞에 첫 구절은 몇 자 있습니까? 첫 구절은 여덟 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해 봤습니까? 간사님 이거 의심해 봤어요? 이게 그게 이거 원래가요. 이게 이제 한문에 조금 그게 이제 하여간 뭐 모르는 것이 제일 편안한 거요. 알면은 복잡해요. 이것이요. 보통 그 한시를 개송을 사람들이 짓고 할 때는요, 자를 맞춥니다. 몇 자 몇 자를 맞추는가 하면요, 다섯 자로 맞추기도 하고 일곱 자로 맞추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한문으로요, 좀 유식한 말로 이걸, 자 이제 다섯 자로 맞추는 것을 오원절구, 일곱 자로 맞추는 것을 칠원절구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제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그 지금 모든 그 성현들께서 이제 이 지금 한문으로 이걸 표현을 하는데 다섯 자로 맞추기도 하고 일곱 자로 맞추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스님들 전부 다 개송 짓는 걸 보면요, 무향곡중유일이나니 무향곡중유일인
몇 자? 7자죠. 불로, 불병, 역불사. 또 7자죠. 아금, 문피, 생년일. 7자죠. 신수, 원지, 일편지. 7자죠. 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 뭔가 하면 칠언절구 그럽니다. 칠언절구. 칠언절구. 그러면 이제 5자로 맞춥니다. 다 맞춥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이에요. 자, 그러면 영천영지는 이건 이 8자죠. 그 첫 구절 8자예요. 그 나머지는 다 이제 7자로 다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지금 한자로 보면은 절구예요. 절구. 절구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율씨가 있어요. 율씨. 율씨 이렇게 율씨 하거든요. 그럼 율씨는 뭔가 하면요. 4구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구절, 8구절 이렇게 구절을 맞추는 것을 율씨라고 그래요. 율씨. 그 절구는 딱 네 구절로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성주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구절은 이제 뭔가 하면 칠언 절구의 형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맞죠? 절구죠.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로도, 거래각도, 무궁화, 보벌제, 대성경 하면 네 구절로 맞췄죠? 그게 절구죠. 그래서 칠언 절구로 맞췄는데 다 칠언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마지막 첫 구절이 뭔가 하면 8자예요. 그러니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구의 칠언 절구의 형식을 타파해버린. 이걸 딱 타파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영천영지, 영보장생 이렇게 하신 거예요. 8자로 지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뒷자로는 다 이제 이걸 맞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성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전체적인 구조 자체는 칠언절구 형식을 선택을 하셨는데, 칠언절구 형태를 사셨는데, 칠언에다가 굳이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형태를 타파하신 것이 우리 성주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만세멸도 상동로예요. 자, 만세멸도. 이 만세는 뭡니까? 이것도 영원한 세월이죠. 영원한 세월, 만세. 영원한 세월. 자, 멸도. 멸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멸자의 의미는요. 이제 마음에 불을 끈다. 멸은요. 마음에 불을 끈다. 그래서 자꾸 멸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가 수양한다 그러죠? 수양하죠. 모두 수양하죠. 그럼 뭐 일어나는 벌레를 자꾸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선을 한다, 자선을 한다. 일어나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번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불을 끄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끄는 거예요. 그게 멸이에요. 마음 불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 그러셨죠? 번뇌 많이 나는 사람 속상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죠? 비옥한 땅일수록 비옥한 땅일수록 불이 많이 난다 그랬죠?
자꾸 잘 뽑아내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비옥하기 때문에 번뇌가 많이 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성가시게 하지 말아라. 열심히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비옥한다. 척박한 땅보다는 비옥한 땅이 나죠. 그래서 타고난 것을 어떻게 타고났냐에 따라 갖고 이제 이건 차이인데요. 하여간 그 마음의 불을 끈다. 그게 자꾸 잡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니까는 그걸 계속해서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불을 끈다. 그게 멸자다. 멸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돈은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천지의 운행 도수예요. 돈은 천지의 운행 도수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운행도수요. 하늘 운행도수. 그걸 도다. 그렇게 해서 법도가 있다. 법도가 없다. 이게 쓰죠. 법도가 있다 이 말은 천지의 운행도수에 맞는다 이 말이에요. 법도가 없다 이 말은 운행도수에 어긋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법도가 있다. 법도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천방지축이네. 그런 말 쓰죠. 천방지축이라는 말 쓰죠. 그 법도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긋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에는 분명한 운행도수가 있는 거다. 그 운행도수를 아까 지금 천지 8도에서 8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천지 8도로 말씀. 그게 이게 운행도수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 우주에는 말입니다. 분명한 질서, 운행의 도수의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오늘 강의 성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